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소규리 문답 10번입니다. 10번. 우리 10번 문제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작정, 곧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정하신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해 가신다는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첫째 시간으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조는 믿음으로만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우리가 받아서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창조를 알 수 있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또 무슨 창조를 언급했었죠? 새 창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창조 혹은 구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창조와 새 창조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이고요. 또한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람과 동물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고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지식에 살아가고 지성과 감정이 있지만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론 동물이 사랑스럽지만 동물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고요. 뭐가 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소교리 문답을 읽었었는데 이 시간은 잠시 좀 더 자세한 답이 나오는 대교리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대교리 17번 자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 사람 어떻게 지으셨는가? 우리 답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는데 사람의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의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내용이 좀 굉장히 긴데요. 제가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흙으로 창조하셨고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다. 그리고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 이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고 하고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다고 했고요. 다른 피조물들을 통제, 곧 다스리게 하셨다고 했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동시에 타락할 수도 있다. 범죄할 수 있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약간 좀 복잡한데 좀 더 요약을 해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의 성별은 오직 남자와 여자뿐입니다. 다른 성별이나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다수의 성별은 모두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거짓입니다. 남자와 여자뿐입니다. 불별하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근데 하나님이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답 4번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선 그 말씀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represent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서.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represent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represent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에서 함께한 지체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represent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상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이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지식과 거룩과 의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문제 10번에 나오잖아요. 지식과 거룩과 의롭게. 먼저 지식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명하셨을 때 아담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담이 에덴에 있는 동물의 이름들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지자 직분을 주셨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거룩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말합니다. 헌신된 자,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자로, 헌신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그래서 이 아담에게는 선지자 직만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창조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를 그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Great King이고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Small King입니다. 작은 왕으로 세우셔서 이 아담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represent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에덴을 뭐 하는 겁니까?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왕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3직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직분은 그리스도의 직으로 연결이 되고 주님이 교회에게 3직분을 주셨잖아요. 선지자직이 바로 누굽니까? 목사고. 제사장직이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안수집사고. 그다음 왕직이 누구겠습니까? 시무장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식과 거룩과 의가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어요. 찌그러졌습니다. 거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어두워졌어요. 선지자적 그 직분이 어떻게 됐어요? 흐려졌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가 어두워졌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영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거룩하게 된 것은요? 거룩. 하나님께 헌신된 자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려야 할 자가 자신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세상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결국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뒤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자가 이 죄로 인해서 순종의 대상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recreate,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란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누구냐? 골로새 1장 15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손상되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잖아요. 결국 세상만을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만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새롭게 지어주신 거예요. 새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데 이 새 사람이 어떤 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하신 거죠. 한 줄 더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 나오죠. 하나님을 따라 의가 나오고 진리의 거룩함이 나오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지식이 나오고 에베소 4장에서는 의와 거룩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고 의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 번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잠생각하고 싶은 내용은요,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대교인입니다. 17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범죄할 수도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그러나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자유의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자유의지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결국 사단의 거짓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뭐 했어요?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죄로 인해서 상실된 것입니다.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자유의지를 상실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하여 망가져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가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뭐요? 죽었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찾지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까? 죄로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내가 예수를 원하고 그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스스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던 바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겼습니까? 스스로 생긴 마음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스스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 사람,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섬에 예수를 계속해서 뭐 했어요? 욕했습니다. 당장 내려가라. 네 자신도 못 구하는 자가 무슨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당장 내려가라. 예수를 조롱하던 자예요. 근데 그가 막판에 인생의 마지막에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예수를 구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그 전도 대상자들이 스스로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스스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성령의 개입하심도 필요하지 않겠죠. 스스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개입하셔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찌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곧 중생의 증거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이 원죄는 단순히 인류의 첫 번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 원죄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이 죄의 속박에 갇힌 상태를 이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바로 이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인 것을 인정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원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 구절 같이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장 6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뭐가 증거됩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 증거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께 나오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이끄심입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창조 전에 예정을 입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이 구원이란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로만 캐톨릭 구원과는 신인 협력 구원입니다. 하나님 halfway 오고 인간이 halfway 가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 그 구원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슬픈 현실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신인 협력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represent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반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부모인데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반영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왜곡되게 반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가서 있든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을 represent해야 합니다. 그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계속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돈독하게 지켜나가야 하고요.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입니다. 이 의가 무엇입니까? 결국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내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삶을 가장 잘 나타내며 또 이 세 가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큰 일과 가장 귀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 손빨래 한 적 있으시죠? 세탁기 없는 시절 이 드라이 없어서 짜가지고 밖에다가 이 나무 세워가지고 빨랫줄 이어가지고 다 널던 시절 있으시죠? 그 빨래집게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빨래를 널면 한 몇 시간 지나면 줄이 어떻게 돼요? 푹 쳐져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 빨래 그 무게 때문에 쭉 쳐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다가 나무를 뚝 끼워주는 거예요. 그럼 줄이 탱탱해져요. 그 바로 중간에 툭 끼는 게 수요 예배입니다. 그 웃는 분들 다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2, 3일 지나면 축 쳐져요. 우리 영혼이 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쳐져요. 근데 거기다 수요 예배를 뚝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줄이 팽팽해져요. 제가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너무나 좋은 예화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요에 오신 거 너무나 귀하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 영적인 삶이 수요일 정도 되면 푹 처지거든요. 거기다가 이 수요예배 장대를 딱 끼워 넣는 거예요. 팽팽해지게.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그 지식에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복된 힘을 예배를 통해 공급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